주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10번 읊조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우시니 하나님 말씀이 전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우시니 다음 제사장이 말씀이 전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우시니 말씀 전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우시니 더 많아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458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백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으로 잘못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세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 주 앞에 엎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영광 지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같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자비하시는 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거룩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모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교회 부흥과 새 성전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 우리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새 성전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또 여러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해서 15년 동안 하나님 정말 같은 믿음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땅에 하나님 15년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대학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들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가장 적절한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정말 새 성전과 더불어 우리 신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게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맨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온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온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각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은 하나님의 성찬식을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된 마음을 이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진히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주의 하나님의 온갖 조청을 하나님의 예배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믿고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하나님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세대들, 장년 세대들과 노년 세대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그 성찬식을 또 우리가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통해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마지막 주일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믿음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행하가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도 주의 내일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사도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요한 사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특징을 말한다면 사랑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제자로서 요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은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야고보의 형제이자 야고보의 형제.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의 경쟁력. 야고보의 배경하고 요한의 배경이 뭐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야고보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의 이름이 요한나고요. 이 요한나하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이가 이 자매지간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죠. 죄송합니다. 이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요 요한나가 아니고요 살로메죠. 살로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베대가 부유한 이 가정인 것 같아요. 왠가 하면 배를 갖고 있었고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가정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요한을 소개하기를 가야바가 잘 아는 사람, 그렇게 이제 소개됐어요. 가야바가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가문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는 자비로우신 주님 이런 뜻이에요. 자비로우신 주님. 원래 히브리식의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은 예호하나예요. 예호하나. 이 예호하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 요한 이렇게 이제 되죠. 요하네스 또는 요한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직업은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동업자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형 야고보는 그냥 어부로서 그냥 이렇게 소개가 되어 나오는데, 동생 요한의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하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들어요. 또 다른 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요한이 쓴 복음서인데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고 또 다른 제자 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요한 자신을 이제 의미한 상징,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어부로서 고기 잡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요한의 특징이죠. 요한은 어부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땅의 세계, 육의 세계를 살지만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갈망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베대의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고 또 그 가문이 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잘 아는 그러한 이런 배경 속에 있다면 기득권을 아마 가지고 있는 가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만히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두개파의 무리들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경제적인 그런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편한 삶, 기득권을 누리는 삶,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복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별명 붙여줬는데 그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죠. 야고보 공부할 때 우리 다 공부한 부분들입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성격이 굉장히 급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급한 성격, 때로는 편협한 성격, 이런 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과 가다가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다. 요한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선택받은 자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선악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가서 일러 바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였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요한의 성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편협한 그런 성격, 외골수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다 배척하고 적으로 여기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성격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너게 같은 거. 이런 걸 보고는 참지 못하는 거죠. 가가지고 아이 금하고 너 하지마 그렇게 하는 이런 편협한 성격, 이런 것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또 하나 사건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까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내려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주 보아너게 성격이 확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저들에게 좀 쉴 곳을 준비하고 좀 하도록 하라 그럴 때 마침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가 팔레스틴 중심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신앙적으로 배신한 사람들,
변절자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걸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요. 유대인하고 마주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희는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제 배척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이 사건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런 이야기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굉장히 과격한 성격이죠.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입시다. 다 멸하여 버립시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나 야고보의 이 성격, 보아너기의 성격들이 잘 나타나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참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야고보와 더불어서 아주 야망찬 사람이죠.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우리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 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야고보, 요한 이 둘은 예수님께 가서 대놓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야망이 있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죠. 자기 것 챙기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하나님께 택하여 주셨지만 저들에게는 이런 모습들, 이런 성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성숙해져도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확 바뀌진 않아요. 각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질들이 바뀌진 않죠. 다만 그 기질이 어디를 향해서 쓰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요한의 이야기에서요, 전설로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케린투스는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던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마리아를 모시고 간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뷰르산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모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자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는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육신의 예수,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개의 이원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 육의 것은 부정하고 영의 것은 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초기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이단입니다. 근데 케렌투스가 이런 이단이었어요. 이런 이단인데,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요한이 쓰게 된 배경도, 요한 1서를 쓰게 된 동기도 역시 이 케렌투스 때문에, 케렌투스의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편지를 쓰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경계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케렌투스하고 이 요한이 공교롭게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케렌투스가 목욕탕에 있는데 요한이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케렌투스를 보는 거죠. 보자마자 요한이 목욕도 안 하고 확 뛰쳐나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케렌투스가 있는 목욕탕 하나님께서 무너뜨릴지 모른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역시
이런 보아더기의 성격이 그냥 있는 거죠. 케렌투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품어주고, 그게 아니라 저 케렌투스가 있는 목욕탕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다. 빨리 도망쳐 나가자.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요한의 성격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요한이 별명이 붙여지기를 사랑의 제자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사랑의 제자. 왜 그렇게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제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하실 때의 장면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먹든지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유대인의 습관은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팔을 괴고 누워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게 그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이에요.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도 그렇게 이제 식사를 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옆에 요한이 그렇게 식사 자리를 하면서 예수님에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감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요한의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식사할 때 예수님 품에 누워서 식사를 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이런 의미이지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요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보다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사랑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본서를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같이 다니죠. 영광의 자리, 기적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추앙해주는 자리,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가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의 행진을 할 그때에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갈 때 베드로도 같이 갔는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해요. 멀찍이. 그런데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죠. 예수님 잡히는 가까운 곳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같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19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없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고난의 이 순간을 할 때 사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제자는요, 요한이에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끝까지 그 옆에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씀이 여사에 보셔서 아들입니다. 이제는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신뢰하는 거야. 이제는 이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어머니다. 이제 어머니처럼 모셔달라. 나는 이제 세상에 떠나지만은 네가 모셔달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그 고난의 현장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행여 거기 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지금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자기 어머니로 섬기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그 이후로 마리아를 모시고 많이 이제 여러 곳을 이제 이사를 다니다가 마지막 에베소까지 가게 되죠. 에베소에 가서 마리아를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을 이제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이제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운명하시는 장면과 장례 절차가 꽤 상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이게 그냥 쏙 지나가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직접 다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어디에 묻히고, 이런 것들을 그 옆에서 자세히 보고 그 과정들을 다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쓴 복음서에 그 과정들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 공중 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역시 요한이죠. 요한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요. 그런데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찾아가게 되죠. 먼저 무덤에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제자는 역시 제2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죠.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빈 그물을 던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태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153마리가 잡히게 돼요. 그때 그 새벽에 어렴풋하게 물가에서 말하시는 그분, 사람들은 다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보는가 하면 요한이 알아보죠. 예수시다. 예수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대충 입고는 헤엄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 역시 요한이죠. 요한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장례 지내는 모든 과정들을 다 알아봤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다 알아본 거죠. 그 머리가 한 100m 떨어진 곳에 어렴풋하게 보이시는 그 주님인데도 그 주님이 그걸 다 알아보는 거죠.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제자이면서 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때문에 우레의 아들로 예수님이 부르셨지만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죠. 그 안에 기질적인 면에서는 우레의 아들의 기질들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레의 아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을 지내는 동안에 변화가 되게 되죠. 어떤 변화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보게 되면 거기 사랑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보여줘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요한의 삶을 잘 소개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알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 마땅하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게 요한의 메시지죠. 요한의 메시지.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4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요한일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교할 만한 9절이죠.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해요. 당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그 앞에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담대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늘 설교할 때마다요. 설교 주제가요. 거의 비슷했다고 그래요. 사랑의 주제. 사랑.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요한이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게 될 즈음에 제자들이 요한에게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겠다고 100세에 가까운 노부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 간단한 일. 주님 우리 사랑해서 우리도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근데 요한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울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다 뉘우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회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요한의
그 메시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예수님에게서 받은 가장 큰 메시지, 그 사랑이라고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로 시작했지만은 요한은 정말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의 모습을 친히 이제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대신에 이제 마태아가 들어갔는데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어떤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심지어는 바울도 역시 순교를 하지만은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아요. 순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살아서 순교한 제자다. 살아서. 그냥 한번 죽고 순교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끝나지만 살아서 순교하는 한평생을 순교하는 삶을 산다니 참 쉽지 않죠. 요한은 살아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요. 요한에서 21장 22절 보면 요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요한은 죽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 요한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재밌는 거는 요한의 형이 야고보고 그리고 형제가 이제 요한이잖아요. 요한인데 야고보는 첫 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돼요. 첫 순교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순교한 제자가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우리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정신없이 이런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 정말 저들이 요구한 것처럼 한 사람은 첫 순교자로 쓰이게 되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아서 순교한 자가 되어지게 되죠. 저들이 정말 기도했던 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는요, 사실은 영광의 자리, 이런 세상적으로 권세의 자리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정말 영광의 자리죠. 그러나 그 자리는 고난이 있고 자기를 희생하고 온전하게 자기를 드린 자만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이죠. 요한이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생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살아서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원동력은 사랑이죠.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한다면 하나는 우리의 아들도 사랑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우리 같은 분들 혹 계실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참 거친 돌 같은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잘된 돌만 골라서 제자를 삼지 않고요 이런 우리의 아들도 제자를 불러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런데요 그 우리의 아들도 불러서 제자로 바꾸시죠.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잘해서 이 사랑의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투박한 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옥석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보배로운 이런 그릇들로 바뀌어가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만져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제자 우리도 될 수 있죠. 주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또 하나 교훈은 사랑은 충성과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위의 환경에 두려워서 떨지 않고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햄릿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섹스피어가 햄릿에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라. 여인들은 참 약한 자. 강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어머니라.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거죠. 왜요? 어머니는요, 자녀에 대해서는요, 거의 무제한적인 사랑을 갖고, 자녀의 일이라면 어머니는 생각지 못한 힘들이 막 나와. 사람도 그래요. 사랑하면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우리의 삶도요, 마지막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 사랑은 충성과 용기를 낳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졌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은 바 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사랑.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요, 오늘 우리에게서요, 사랑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고 용기를 다하여서 그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삶, 우리 사랑. 아니, 우리 살아갈 만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종들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끝까지 쓰임을 받는 복되고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우리의 아들 요한이지만 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점점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들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시고 주실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